어느 나라에 무능하고 허영심이 가득한 황제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두 재단사가 그 황제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감으로 옷을 만들어 주겠노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옷감이 정말 아름다운데 다만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옷감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임금님과 신하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보이는 척을 합니다. 결국 그 황제는 아무것도 입지 않은 채로 거리를 행진하였고 모든 백성들은 그 사실을 보면서도 침묵합니다. 그때 한 아이가 솔직하게 외칩니다. 임금님이 벌거벗었어요. 네, 안데르센의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동화입니다. 이 동화를 여러 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진실을 외면할 때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에 대해서 생생하게 알 수 있겠습니다. 임금님은 자신의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서 옷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옷감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서 보고 싶은 것도 외면한 채 그냥 그 보이지 않는 옷을 취했습니다. 신하들과 백성들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 진실을 말하기보다 그냥 임금님의 기분에 맞춰주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렇다 해서 변하지 않죠. 결국 모두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종종 우리 삶에도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어 하고 불편한 진실은 외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대 SNS의 알고리즘은 그 사람이 보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식으로 작동하여서 큰 기업이 되었죠. 많은 이들이 그만큼 자신이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만 찾는다는 것을 반증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는 마치 영양가 없는 음식만 계속해서 섭취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은 즐겁지만 결국은 우리의 몸을 건강을 해치게 되죠. 그러나 진정한 성장은 언제 있습니까? 불편한 진실을 직시하고 받아들일 때 시작이 됩니다. 마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단받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때때로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불편할 수 있습니다. 듣고 싶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가서 옹기를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옹기는 진흙으로 만들어져서 쉽게 깨질 수 있는 연약한 그릇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선 안에 있을 때는 보호를 받지만 사실 그것을 벗어나면 쉽게 부서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또한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말씀이 19장인데 바로 앞에 1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십니까?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다가 그 토기가 망가지게 되면 어떻게 하죠? 다시 그 진흙으로 다시 그릇을 만드는 것을 보여줌을 통하여서 주권자 되시는 토기장이 하나님과 진흙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인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동시에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주권자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절입니다. 하시드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이른 말로 선포하여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흰놈의 골짜기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흰놈의 골짜기는 당시 그 유다 백성들이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누구를 제물로 바쳤냐면 자식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자식을 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대체 어떤 마음일까요? 상상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들 안에 정말 간절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들 안에 정말 괴로운 것이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들 나름대로는 뭔가 해보겠다고 자식까지 죽여가면서 우상을 섬겼던 곳이
바로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어떤 유다 백성들의 상처가 얼룩져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많은 곳 중에서 하필 흰놈의 골짜기, 그 우상 숭배 현장, 그 상처와 고통이 가득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그들의 죄악을 직시하라는 겁니다. 불편하고 고통스럽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자기의 방법대로, 심지어 자식까지 제물로 바칠 만큼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몸부림치던 장소가 흰놈의 골짜기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니 어떻습니까? 그곳에서 말씀을 들을 때에 불편하겠죠. 고통스럽겠죠. 하지만 영적인 치유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흰놈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때때로는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흰놈의 골짜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흰놈의 골짜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뭔가 하려고 했던 것, 우리가 정말 이것만큼은 놓지 못한다고,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놓지 못한다고 했던 그것이 흰놈의 골짜기죠. 자식을 바쳤기에 슬픔과 눈물이 묻어있는 곳, 그것이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여러 가지가 정말 여러 가지 죄악들이 가득 얼룩진 가장 중심에 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 숨기고 싶은 그곳이 바로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부딪히면 싫습니다. 놓기 싫어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내가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그것이 깨지면 제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나의 이 흰놈의 골짜기와는 상관없이 내가 그 말씀이 들려진다면 사실은 죄송하지만 말씀이 제대로 들리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에 죄 없는 사람 없기 때문입니다. 상처 없는 사람 없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빛이 비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그 흰놈의 골짜기, 제일 숨기고 싶은 그곳에 아버지의 말씀은 임하고 부딪히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문제를 다루시고 그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셔서 그곳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무너진 유다 백성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흰놈의 골짜기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노 뒤에 가득한 하나님의 애통함과 회복의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하게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나의 상황과 부딪혀요. 나의 흰놈의 골짜기에 와서 그 말씀이 부딪힙니다. 나를 괴롭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나를 살리시려고, 그 상처에서 벗어나고 그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것에 말씀을 부으신다라는 것이죠. 불편해도 그게 사는 길입니다. 3절입니다.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왕들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죠. 이 왕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지도자들로서 백성들을 올바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더 우상을 저질렀고 또한 백성들이 죄 짓는 것을 방관하였습니다. 그 결과 온 백성들이 다 죄악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지도자로서 맡겨진 책임이 있고 그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 것이죠. 동시에
예루살렘 주민도 들으라고 하십니다. 백성들도 들으라고 하십니다. 지도자가 감당해야 될 영역과 책임이 있다면 백성 개개인에게도 맡겨진 삶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도자와 주민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렇게 지정하시면서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역시도 들어야 합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가 어쩌면 때로는 왕들과 같은 위치에서 누군가를 책임져야 할 역할을 맡을 수도 있고, 혹은 백성들이나 주민들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소한 삶의 영역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정에서 부모로서, 사회에서 구성원으로서,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서 영역들이 있는데 그 영역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유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심을 통하여서 결국은 회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였죠? 죄졌다, 심판한다. 달달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안 들은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 거짓 선지자가 말하는 거짓 평안을 따르고 예레미야는 고향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안 됐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여도 귀에 달달하지 않으니까 거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우선은 토기장의 온기를 통해서 그들의 연약함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시면서 이 근원적인 질서를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1절이었고 2절에서는 자신들의 죄를 직시하면서 회개할 수 있도록 이 지도자들과 백성 모두에게 맡겨진 그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들이 듣고 싶어하던 메시지는 아니었지만 하지만 반드시 들어야 할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안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 1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왜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그들이 목을 곧게 하였습니다. 고집을 피웠어요. 아니다 이거죠. 듣고 싶은 것만 들었습니다. 듣기 싫은 것은 아무리 그것이 자신들에게 필요한 말씀이어도 거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사람들이 이 바른 교훈인가 보다 이게 이 메시지가 매력적인가를 더 찾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찾아다닙니다. 이것은 본문 당시 유다 백성들도 그랬고 이 시대의 많은 이들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바른 교훈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것이 그것이 진짜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우리가요 처음에 어떤 냄새가 나는 공간에 들어가면 이 공간은 예를 들어서 라면 냄새가 나네, 밥 냄새가 나네 알지만 어느 순간 거기에 익숙해져 버리면 그 냄새를 맡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죄의 냄새를 우리가 못 맡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너무 익숙해져서 나 자신도 나의 죄에 대해서 익숙해져서 이게 문제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죄라는 걸 알면서도 그 불편한 진실을 덮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깊숙이 자리 잡아서 나를 무너뜨리고 남도 무너뜨리는 그 상처들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그 모든 것을 꿰뚫어 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판단으로 나를 무장하여서 말씀이 어떠하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비춰봐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가 너무나도 익숙해졌던 그 죄를 깨닫게 합니다. 덮었던 불편한 진실을 막 들춥니다. 생각나게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나는 알죠.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들추시고 정죄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문맥을 생각할 때 이 말씀은 단순히 좀 들어라, 귀가 없냐 뭐 이런 그러니까 귀의 소리 들리냐 어떤 소리에 대한 개념이 아닙니다. 앞뒤 문맥을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통하여서 어떤 마음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과 인생 가운데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는 가운데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단순히 소리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소리를 들어라 이 말씀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고 순종하기를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이 빨간색 부분 참된 하나님 자녀는 어떻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듣기만 합니까? 아닙니다. 두 번째 줄 빨간색 부분 따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듣고 따르는 것이 진정한 자녀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양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듣기 싫은 것은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라면 성경이라면 듣는 것 그것이 참된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나와지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메시지고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메시지라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정말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고 두 번째는 진짜 우리를 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0% 하나님의 뜻이 있죠.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능력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게다가 성경은 우리의 영과 헌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모든 것이 그 성경의 말씀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날마다 나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점점 더 하나님의 주신 승리를 향해 나아가죠. 사실 단번에 우리 안에 있던 흰놈의 골짜기가 무너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렇게 깊게 뿌리 박은 그 죄들이 단번에 끊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말씀 앞에 나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나의 죄를 돌아보고 나의 상처들을 돌아본다면 어느 순간 그것이 주의 은혜로 가득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일상 속에서 수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세상에 소리들이 많고요. 내 안에 있는 내 욕심의 소리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뿐만 아니라 업무의 압박, 가족의 요구, 사회의 기대 등등이 우리의 귀와 마음을 막 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 이것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생명의 양식입니다.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영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살아나는 건 잘 보이는데 영적으로 살아나는 건 잘 안 보이다 보니까 신실하게 하는 게 어려운 경우들이 많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느 순간 그것을 신실하게 하다 보면 깨달아질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쓸려오는 파도와 같은 세상의 소리와 내 욕심의 소리에 우리가 쓸려서 이리저리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날마다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시는 것에 정말 힘을 쓰셔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편안하고 즐거운 것을 추구합니다. 그것은 본성입니다.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기에게 유리한 말만 듣고 불편한 진실은 외면하려고 하는 경향이 기본적으로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진정한 성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부분적으로만 순종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 순종을 해석해서 자기 마음대로 골라서 순종하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순종 아닙니다. 선택적인 순종 아닙니다. 순종 아닙니다. 불순종입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죄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회개를 요구할 수 있어요. 억울한데 그것이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겸손히 받아야 할 것입니다. 네, 우리의 흰놈의 골짜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져야 합니다. 또한 맡겨진 영적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예레미야의 경고는 지도자들에게도 주어졌고 백성들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각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맡겨진 삶의 영역과 책임이 있고 그 각자에게 맡겨진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가정에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가르치는 사명과 순종의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교회 공동체에서도 지체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과 그 신실함이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불순종과 신실하지 못함이 다른 이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맡겨진 책임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렵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가능합니다.